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열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지진이 나고 해일이 있고 또 이렇게 홍수가 나고 어떤 는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에 산불이 나서 꺼지지 않고 마을을 덮치고 계속 이렇게 화재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도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 불이 나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렇게 시름을 안고 있는 이런 시대에 가르쳐 사람들은 가르쳐서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말세라고 알면서도 그들은 말만 한 것이지 그냥 행동으로 보이지 않은 그런 마지막 때가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접어듭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언제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식사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각자의 모든 삶에서 견디고 버티고 나아갈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게 농촌에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때로는 직장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식당이나 그런 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힘들 것입니다. 이런 힘든 시대에 가르쳐 말세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본문 7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래요. 만물의 어떤 날이 가까웠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던 이 말세에 이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본문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인생의 종말에 이를 때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웃관계도 사랑은 점점 식어가요. 그 대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일단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가 바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자는 이렇게 단어들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랑 자체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같이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상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더라도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간에 사랑을 하더라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결혼할 수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도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서로가 있을 때 가정이라는 단어를 이끌 수 있습니다. 사회도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도군에 나 혼자 내가 군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바로 군민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군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에 위정자들도 있어야 되고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인도 있어야 되고 각자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바로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우리가 보면은 그 땅에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한 곳이 되었어요. 근데 환상을 보았더니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한번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떠합니까? 그 물이 발목에 덮고 물이 이제는 허벅지에 덮고 허리에 덮고 이에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 될 큰 물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동문으로, 성문으로, 북문과 남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어요. 이 물이 닿는 것보다 어떤 일이 합니까? 되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죽었던 나무들이 순이 나고요. 또 꽃이 피고 잎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의 식물들, 이렇게 생물들이 돌아오면서 그렇게 생물이 돌아오다 보니까 어부들이 생기고 그 마을에 또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것도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대상이 있어야 되고 마을을 형성하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도 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때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들을 대상으로 삼으셔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사랑을 유지하게 되고 그 안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싹트게 됩니다. 이 행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며 반대에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아니면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도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증오도 대상이 있어야 되고 원수도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대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대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축복을 빌어주는 대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도 대상이고 부모의 관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의 관계도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웃의 관계도 대상입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에는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뭐가 필요해요? 사랑. 부모와 관계도 사랑. 부부와의 관계도 사랑.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저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저술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람은 시작.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람은 무엇을 살아간다고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살아갑니까? 물질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을지라도 사랑 가운데 결혼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는 이런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1절 나가시 읽읍시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보면 뜨겁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뜨겁다는 표현은 원문에서 이렇게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열렬히 사랑하라는 것이다. 긴장을 가져요. 긴장 가지고 무엇인가 대상을 삼아서 열심히 열렬히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뜨겁다라는 말합니다. 이 뜨겁다 말을 더 단어적으로 우리가 풀이하다 보면은 이런 경주말이 있잖아요. 말들 지금 다 이렇게 경주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들이 이제 청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처음에는 말들이 막 달리기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다 중간에도 이래서 마지막 내가 골을 지정할 때까지 말 기수와 말은 하나가 돼서 굉장히 뜨겁게 스피드를 내면서 달려갑니다. 이것을 가르쳐 뜨겁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도 그랬잖아요. 육상 선수는 지금 현재 100m, 200m, 300m, 1000m 이를 달리더라도 그들은 마지막 스피드를 다할 때 내가 스피드를 가서 결승장에 통과하는 그 순간을 가르쳐 무엇을 말합니까? 뜨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될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어때라? 더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사랑하고, 고난이 깊으면 기쁠수록 더 사랑하고, 이것을 가르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점점 식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그냥 정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사랑을 형성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이 버티고 우리 가정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열렬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동사이다. 사랑은 뭐다고요? 동사란 거예요.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을 보면은 사랑은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뜨거운 감정, 느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그렇다면 내 감정 안에만 갇혀 있겠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만 야 너 사랑해, 너 좋아해 그러면서 겉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은 척 안에만 뜨겁게 짝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에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내가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만 하시고 십자가에 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하고 너희처럼 새로운 부활의 은혜 생명을 준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마지막 때 내가 그 아들을 통해 너희를 데려올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로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것, 느낌의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이 동사처럼 그냥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는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이 각각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모두가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동사로 표현됐을까요?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과 관념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실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농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제 닭 주인이 이 농장에 불이 나서 얼마나 발을 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재가 다 진화된 상태에서 이제 이 닭 주인은 실망한 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삐약삐약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화재가 나서 모든 생물을 다 없을 만큼 큰 화재였습니다. 근데 삐약삐약 소리 난 거예요. 나중에 이 주인이 자세히 보니까 암탉이 자녀의 새끼를 자기 날개 품으로 보호해 준 거예요. 자기는 죽었지라도 이 새끼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마리만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자기 새끼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모성애가 있는 닭의 그 짐승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말로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는 어떤 뜻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얘는 가장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 더 있지만은 그보다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앞서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3장 13절에 결론적인 이것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뭐가 최고란 거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중말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했습니다. 나중에 천사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바 이렇게 공중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무엇이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도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형성됩니다. 소망도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생명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요, 은사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소망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3절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위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헛된 거,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일까? 동사다. 그냥 간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렇게 베푸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믿음의 시금석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뜨겁게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요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시금석은 무엇이고요? 시금석 아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금석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시금석이 이런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금과 은의 순도를 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돌이라는 의미에서 파송되어 어떤 가치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뜻한다. 이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이 정말 은과 금이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이 시금새는 돌에 이렇게 바꿔봅니다. 민지로 보면은 이 순금은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은도요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지나가다가 50원짜리, 100원짜리, 1원짜리, 5원짜리 돈을 줍니다. 들으면은 오랫동안 땅에 있으면요 녹이 탱탱 핍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던져놓고 발로 막 밟아요. 이렇게 비빕니다. 발로 막 비비면요 이런 안에 물었던 녹슬었던 건 다 제거되고 이 돈이 반짝반짝 빛난 것을 여러분처럼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금과 은을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이것이 정말 은의 가치, 은의 가치와 순금의 가치가 있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금석에 이렇게 닦아봐야 됩니다. 민지로 보면은 여기에 판단을, 이렇게 금과 은의 그 가치를 우리는 기준을 삼을 수 있던 것을 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바로 시금석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금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는 뭘까요? 저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것을 떼어다가 이렇게 쓰는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평가의 기준, 시금석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물어터 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볼까요?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단어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이로부터 거듭남,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이로부터 거듭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로부터 거듭나고 어떤 사람이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까요? 한마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사도 요한이 그들은 사랑하는 자다. 바로 그들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준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여러분의 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빠지면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의 믿음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 평가의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참 믿음을 가졌는가? 그냥 말로만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다? 시금석이다. 중간에 나의 기준을 삼아서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더 충격적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언급하면서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한 자예요. 사랑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어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그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써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한 번 허물 보이고 두 번 허물 보여서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 실수해도 덮어주잖아요. 왜 덮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우린 그럽니다. 야단 치고 나서도 나중에 막 울고 혼내고 나서 또 안아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하면 안 되겠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그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진짜 받고 싶어 있는지 몰라도 용서에 대해서 이런 질문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유대인의 간섭에서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 몇 번까지? 3번.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3번에서 4번을 더 플러스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7번. 이 정도면 예수님 나에게 칭찬하겠지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베드로가 너희의 간섭에 보면 3번을 용서해야 되는데 네가 7번까지 생각했구나. 참 너 귀하구나. 칭찬해 주겠죠. 근데 예수님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합니까? 라고 하면 그래 잘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나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번까지 무한하게 사랑하라. 무한하게 용서해라.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입니다. 1번, 2번, 3번 더 이상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넌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너는 나에게 끝이야. 절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속상은 어때요? 호적을 파고르겠다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했을까요? 정말 아꼈을까요? 정말 소중히 여길까요? 아니란 것이죠. 그냥 생각만 하는 것.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 줄 믿습니다. 무한의 사랑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저처럼 죄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에 속삭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정말 소중해.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쪄들려도
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제 습관적으로 반복으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있으면 하나님 무엇입니까? 너희가 실수한 것, 너희 업무를 고백만 하면 깊은 바다에 늘 던져서 기억하지 않겠다. 내 등 뒤로 돌려서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붉은 죄를 저질렀다고 다 씻겨져서 흰 눈처럼 밝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는 이런 말합니다. 시작. 사랑은 장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뭐가 된다? 장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콩깍지가 낀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미움이 시작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미울게 보여요. 열사람이 하는 행동,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미울게 보여요. 그냥 다 믿습니다. 왜요? 미움의 콩깍지에 씌웠기 때문에. 근데 사랑의 콩깍지에 씌우면요, 다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콩깍지가 씌고 싶습니까?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고 싶습니까? 어떻게 씌우고 싶어요? 할렐루야. 죽어도 나는 미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사랑의 콩깍지를 확 씌워버리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스럽게 정말 그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는 모습 다 그냥 사랑스럽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둔족교회는 그렇게도 사랑이 넘치더라. 교회만 가기만 하면 사랑이 막 철철 넘쳐서 요즘 깨가 잘 됐다 하지 않습니까? 깨가 막 쏟아진답니다. 우리 교회가 깨가 쏟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콩깍지 씌우며 허물이 보여질까요? 여러분, 죄가 보여질까요? 잘못된 게 보여질까요? 용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품어줄 겁니다. 때로는 잘못했다고 여러분 지적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뜨겁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시도는요, 그 사람에 대한 죄와 허물이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현민경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나가요? 현민경. 현민경이 무엇입니까? 내 세포와 내 피가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하죠. 현민경이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음이요, 현민경이 내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가서 왜 잘못했는지 파헤칩니다. 파헤쳐서 이상한 생각까지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생각까지 막 버리면서 그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현명으로 보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현명으로 보면요, 도대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현명으로 보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그들을 덮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누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 왜 사랑이 모를까? 왜 저 사람 용서를 모를까? 그러면 용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서를,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네요, 사랑을 해보라도 사랑을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를, 그래 너 죄 지었어, 내가 이해해 줄게, 너 용서해 줄게, 너 덮어줄게,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나의 모든 죄까지 덮어준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따지면서 묻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만약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사랑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 어떠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잣대로 그들을 측량하셨습니다. 잘못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보세요. 여러분 잘못되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재앙이 나서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사람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뱀을 통해서 불뱀을 물려서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음에 처하게 만듭니다. 구약 시대 보면요 엄청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정확한 잣대와 측량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해간다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징벌 받겠죠. 천벌을 받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오신 그 뒤의 사건은 어떠합니까?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냥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덮어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 큰 심판, 내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짝 긴장하면서 깨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작.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무엇에 나옵니까? 기도에 나옵니다. 다윗은요 기도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험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험한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많은 복을 받은 사람도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응답도 그렇게도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니죠.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핍박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죽을 뻔하였고 태장도 받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힘들었어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왕으로 기름 부은 순간 형통해야 되잖아요. 골리앗을 쳐 부순 순간 그의 인생을 비루처럼 열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쳐 부순 그 이후의 사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사건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결말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정말 사랑했던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을 위해서 쫓겨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비참하게 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저서히 죽어가는 다윗, 이 바울 마지막에 목을 베어서 순교당하는 이 순간까지 그런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이 바울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또 사랑한다, 기뻐해라, 너희는 즐거워한다. 그럼 그들은 죄를 잘못했던 거, 바울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처럼 기도를 많이 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를 많이 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나같이 볼까요? 시작.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때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가장 먼저 기도를 언급한 다음에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기도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말했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그리고 여러분 2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빚진 자가 다 탕감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많은 빚진 자도 조금만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용서받을 땅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땅에서 사랑받는 거 해주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킨 것도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속에 다가올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나 예수 이렇게 믿기 힘들면은 아예 나를 예수 안 믿고 싶다,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이것만 통과하면 내 믿음은 더 쑥 자라더라고요. 이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막 아프잖아요. 아이들 아프면 어른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큰일 나는 것 같다. 다리가 아프다면 키 큰일 나갑니다. 이빨 아프면 어떻습니까? 이빨이 새로 날라고 큰일 나갑니다. 입술이 부리키면 뭐래요? 입이 더 커질랍니다. 자꾸 커질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여러분 시험에 당하고, 핍박에 당하고, 역경에 당하면 잘 견디잖아요. 견디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쑥 커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강자가 되고 넷째 하늘까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랑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누구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사랑해라 말합니다. 내가 싫어 죽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뒤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덮어 주었던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며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복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무엇이요? 이 불법이 성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걸 끝까지 견뎌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라. 사랑을 십자면 나아가라. 그럼 구원은 너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지장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뭘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고,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불편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왜 그렇게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1970년도, 80년도, 90년 보세요.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못 살았거든. 한마디 옛날에 이런 말에 조금은 찌개대로 가라 했잖아요. 보릿고리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교회 보면요, 그때처럼 교회가 부흥할 때가 없어요. 엄청나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회는 다 다녔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옛날 길이 없을 때 어떠니까 우리 든지에서 5일씩까지 하고, 또 어떠니까 배 타고도 건너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없이 살았기 때문에, 허리띠 졸려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힘든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거예요.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누구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또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기도하면요,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산다고요? 이기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별 지장 없다고요?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장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관계가 단절됩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절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친하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친합니까? 하나님 하면은 내 귀에서 오냐, 내 아들아, 내 딸하고 온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임해야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밤낮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르면 하나님께 뭐라 답변해 주세요.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러냐? 아니면 아이고, 나의 종아, 왜 그러냐? 그런 답정할 수 있도록 내 귀가 울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질 줄 믿습니다. 친밀해지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7절 중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선을 기도하라. 그래야지만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야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19가지 주제를 납니다.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19가지 주제를 바로 고린도후서 3장 오늘 새벽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들 이야기하면서 1절 너희는 이것을 하라 말세의 고통을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언제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 때문에 내 부인이 있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뭔가요? 그럴 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사랑만 바쁩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요. 그때가 오기 때문에 너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며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며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뭐랍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계속 답을 보여줍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들을 안아줘야 된다, 그들을 품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함께 너희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미워 죽겠는데 기도만 하면 사랑하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길을 옳은 길로 또 옳게 행할 길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십시오. 근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사랑의 기초에 나옵니다. 소망도요 사랑의 기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루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참말로 사랑합니다. 예. 근데 눈가에 보니까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정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